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는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은 시작은 반이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만 우리가 깊이 새겨서 깨달으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뒤에 갈로 열고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후렴구로 송령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 구절을 기도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이렇게 후렴구로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왜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종교개혁자기도 하고 교회개혁을 주도했던 말틴 루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 두 마디 기도를 했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이 기도를 했대.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지은 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이런 마틴 루터의 기도는 그가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할 수 있었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장소와 시간 모든 것을 불문하고 시험, 유혹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루를 열 때 어떤 사탄 마귀의 괴계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헨리 오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의 신앙은 대단했어요.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이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청교도 황태자다, 그런 별칭이 붙었어요. 이분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는데요, 이분의 삶이 얼마나 유혹 속에 살았는지 책을 읽어보면 막 절절히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청교도적 신앙을 가졌으니, 청교도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를 원하면 주님,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들이고요, 금욕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살 수 있을까를 몸부림쳤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존 오웬 목사님에게는 참 많은 유혹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결혼해서 자녀를 11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프게 유혹이,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는지를, 단 한 명만 생존하고 10자녀가 어린 시절에 재롱 피우다가 이제 말 배우고 이제 뭔가를 사고할 때쯤 되면 한 명씩 한 명씩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자녀가 부모 눈앞에서 한 명씩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앞에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가 한 명씩 죽어갔다면 이 시험, 이 유혹을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접어야 할까 고심하던 어느 날 작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명절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 책 제목은 이런, 말씀 제목은,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벼락 같은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는 건, 두려워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작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깨닫고 자기 자신은 이 유혹, 템테이션을 결코 이겨내리라 다짐하고 유명한 명저들을 무려 80건이나 저술해서 정말로 세계 교회사에 역대한 지대한 공헌을 이룬 인물이 된 거예요. 이분이 왜 이 템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요. 오늘 가르치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험, 유혹에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음을 우린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시험과 유혹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에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시험과 유혹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인생살이가 무섭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 무서움, 좌절, 절망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어디서 오는가? 유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다면 이 시험, 유혹,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시험이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시험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험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도키마조는 영어로 하면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시험인 거죠. 이 도키마조는 입증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다. 참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하면 얼마나 신비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이삭. 늘 기쁨과 웃음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이 소년의 티를 벗고 이제 막 장가가서 손주를 안겨줄 나이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에 가서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청천벽력도 그런 천천벽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에게 지우고 모리아 산에 가지요. 그래서 그를 포박하고 칼을 들고 그를 쪼개기 위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 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칼을 거두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그 유명한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 하나를 주시잖아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비로소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네 고개를 돌려봐라. 그러자 숯불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대신 드렸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유명한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이름을 탄생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고 나면 하나님의 기막힌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지만 여호와 이레의 그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놀랍지 못해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죽으셨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가? 번제에 쓰일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 보이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모리아라는 지명의 뜻이 여호와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모리아와 여호와 이레가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는 데 주목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리아는 더 깊은 의미가 이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번제물로 드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놓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 뜻이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리아가 어떤 지역으로 변모되는지, 히브리인들은 이 모리아를 이렇게 불렀어요. 골고다.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해골이잖아요. 여러분, 그 지형이 꼭 해골처럼 생겨서 위성사진을 보면요, 왜 해골에 모리아 골고다가 있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던 피가 해골 위에 떨어지자 해골들이, 죽은 해골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가서 4대에 걸쳐 430년 동안 총살이할 때 그 지역을 차지했던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의 이름을 여부스라 그래요. 여부스라는 이름의 뜻은 타작마당, 심판의 장소예요. 여러분, 왜 그 심판의 장소가 됐을까요? 불순종과 인간의 무지와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후일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초대 왕 사울이 끊임없이 그곳을 탈환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정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드디어 이 여부스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땅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이라 이름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시험할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 모리아가 골고다가 되고, 골고다가 여부스가 되고,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평강, 이 화평을 맛보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시험, 도키마조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 모두가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만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명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이니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는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둠이 찾아오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쉽게 용서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어른들이 빛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비극이 찾아온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빛인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둠을 추종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참한 인생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시험을 통과해서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테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을 자라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이런 줄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이 두 번째 시험은 헬라말로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템테이션, 존 오웬이 쓴 책 템테이션. 이것은 시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유혹인 거죠. 유혹을 왜 하는가? 유혹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유혹에 넘어가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좋은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탐하는 것, 좋은 결과를 탐하는 것, 즉 노력하지 않고 그저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 요행,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미혹에 빠져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즉 자신의 역량을 의지하고 자기 존재를 은근히 드러내려 하며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시험해보고자 하는 숨겨진 야성, 야심이 있는 상태가 유혹의 템테이션에 빠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으시지요. 예수님도 이 유혹, 템테이션을 당하셨잖아요. 페라이조를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강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그 유혹이 왜 예수님께 유혹이 됐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40일 굶었는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왜 유혹이 됐을까? 여러분 혹시 이게 유혹이 되세요? 40일 금식했는데 마귀가 와서, 아니 내가 40일 작정하고 금식했는데 배가 고파서 밥 먹을 힘도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마귀가 왔어요. 성환아, 야, 너 이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이러면 유혹이 될까요? 에라이,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요? 놀리는 것밖에 더 돼요. 어떻게 내가 떡을 만들어? 여러분, 돌떡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유혹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돌로 떡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유혹을 물리치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잖아요.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네 수종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한테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면 이게 유혹이 돼? 유혹이 안 돼요. 내 죽으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기만 하면 하늘 천사 12덩이를 불러서 수종들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게 유혹이지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유혹이 되겠냐고요. 더 나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저 다 주겠다. 여러분, 그 주인이 원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것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 템테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유혹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 유혹을 이기셨던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을,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지를 못하시고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시험, 템테이션, 유혹으로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를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근을 잡았으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릴 것인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은 참 악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떨쳐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면, 너 왜 그런 짓 했어? 아이고, 나도 몰라. 내 안에서 귀신이 조종해서,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졌잖아. 이거 책임 전가한단 말이죠. 인간이 가장 사악한 일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내가 죄짓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죄짓게 해서 죄짓는 거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예, 전자예요. 우리는 자꾸 후자를 얘기해요. 이게 인간이 가장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가 들어오자 말자 책임 회피하는 데는 도통했어요. 달인이 됐어요. 거의 통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유머 같은 유머가 아닌, 진실 같은 진실이 아닌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 이 퀴즈로 나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내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존재가 있다면 딱 한 명, 사탄 마귀가 가장 억울한 존재라는. 왜요? 사람의 모든 책임 전가를 사탄 마귀에 돌리기 때문에. 그 돌리는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하면 모든 책임 전가는 사탄 마귀에게 돌리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억울한 존재는 사탄 마귀다, 이런 말이 생겨났을 정도죠. 대표적인 예로 최초의 범죄한 자 하와와 아담을 우린 알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잖아요. 저건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단호하게 끊었다면 예수님처럼. 그런데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따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 내만 먹으면 되나? 사랑하는 남편도 같이 먹어야지. 아담을 깨웠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먹는 순간 눈이 밝았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 앞에 아담의 대답은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의 뒤에 들리는 음성이 기가 막혀요. 누가 네 벗었는 걸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던 그 열매 따먹었냐? 그러자 아담의 기가 막힌 책임 전가 변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고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예요.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하고서 깨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거짓말과 책임 전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저기에 어디에 사탄이 그랬나요? 사탄은 물론 유혹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기막힌 달콤한 말로 깨지요. 그럴 때 이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딱 봤어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저거 하나 따먹으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탐스러운지요. 그리고 야, 저거 먹는 순간 나를 지혜롭게 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보인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어요. 자기 결정, 자기가 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들려줘요. 여러분, 책임 회피하시면 안 돼요. 하와는 자기 마음이 움직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제가 늘 강조를 했듯이 자유의지, 자기 결정권.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무엇인가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결정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 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드로포스.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안드로포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안드로포스라는 이름의 뜻은 위를 보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위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기막힌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시험은 통과하고 유혹은 단호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드로포스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3, 4, 이런 3, 4, 이런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이 3, 4, 1원에 대해서 해석을 보고 한 주간 입이 되게 많이 침묵했던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3, 4, 1원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가 이 뜻을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근데 되게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이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옳은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의롭고 옳은 말인가? 그렇다면 이제 말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때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옳고 필요하고 친절하면 그 말을 내뱉으라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옳은 말을 하려고 작정했어요. 저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서 필요한 말을 작정했어요. 근데 말을 꺼내면 친절한 말이 안 돼. 그래서 입을 닫은 적이, 그래서 마음에 속병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되게 고민해요. 내가 막 난 토해내는 스타일인데 안 토해내면 웃잡고 싶은 생각이. 그래도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되게 많아요. 가장 먼저는 식욕이라는 것, 성욕이라는 것, 명예욕이라는 것, 근력욕이라는 것, 이런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욕구가 없으면 인간은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데,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어떤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